네,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에 굉장히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본당에서 성도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려니까요, 너무너무 떨리는데요. 아직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이끄신 저의 기적과 같은 삶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2003년 12월 저는 추운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저희 가족은요, 저를 포함해서 총 4명인데요. 어머니와 아버지, 또 3살비 오빠까지 어렸을 때부터 저는 부족함 없이 사랑만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또 저희 집안은 기독교 집안으로 주말에 어디를 놀러 간다기보다는 교회에서 봉사하기를 즐겨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면 항상 저를 부족함 없이 사랑으로만 채워주신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 또 오빠한테 매우 또 고마운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니면서도 제 주변에는 항상 친구들이 넘쳤고요. 공부를 잘하지 못했지만 항상 평균은 가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할머니에서부터 저희 가족이 3대까지 모두 같은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분들이 저를 보면서 아이고 누구누구 딸내미구나, 너가 누구누구 동생이구나 하면서 저는 초면인 분들이 많은데 항상 많이 컸다면서 저를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주일 예배 끝나고 어른분들이 너무 저를 많이 알아보시니까 가끔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친구랑 교회 화장실 칸에 들어가서 숨어가지고 예배가 다 끝날 때까지 나오지 않고 그랬던 경험이 또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보셔서 예배 끝나고 한 30분 정도는 인사를 하면서 그 이후에나 집에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참 소중하고 또 감사한 관심이었는데 어렸을 땐 몰랐던 거죠.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놀면서 자라다 보니까 참 교회가 편안한 곳이었습니다. 편하고 친숙한 공간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린 마음에 귀찮은 곳, 예배를 드리는 곳이나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기보다는 친구랑 놀러 가는 곳, 또 가끔은 집에서 쉬고 싶은데 억지로 나가야 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랬던 제가 처음으로 설교가 귀에 들어오게 된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쯤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억지로 주일 예배 시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희 부서 담당 전도사님이 설교하신 날이 아니라 교육부 담당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날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도 뭐 설교하시나 보다 하면서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어느 순간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제 귀가 확 열리면서 설교가 제 귀에 들리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 가끔 주일 저녁 예배 때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었을 때가 있는데 그때 어머니께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엄마, 근데 설교가 좀 웅얼웅얼 들리는 것 같지 않아? 우리 교회 스피커 너무 작은 거 아니야? 하면서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그날 딱 제 귀가 열리게 되면서 왜인지 몰라도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설교가 제 귀에 들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 마음속에는 교회 계속 한번 다녀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무의식적으로 들었었고 교회라는 곳의 마음 문이 점차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중학생이 되었는데요. 원래는 교회에서 정말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부모님께서 차를 타고 교회를 가는 중에 부모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찬양단에 들어가 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오빠가 또 옆에서 거들먹거리면서 찬양단을 한번 해보는 게 좋다면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렇게 다 들어가라고 하니까 한번 알겠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하면서 제가 얼떨결에 또 찬양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생이 되면은 처음으로 수련회라는 걸 하잖아요. 그 첫 수련회 기억이 아직도 저에게 생생하게 남아 있는데 초등학생 때와는 달리
성경학교와는 달리 수련회는 또 외부로 나가서 친구들과 함께 자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또 저녁에는 긴 말씀 시간과 또 신나는 찬양 시간, 그리고 그 기도 시간들이 저에겐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었습니다. 첫 수련회가 저에게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 수련회 이후로 찬양단도 하면서 금요일이고 토요일이고 주일이고 매일같이 정말 교회에 눌러 앉아 시간을 보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목회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같이 애들과 사역하고 뭔가 교사로서 섬기고 이런 건 굉장히 즐거웠지만, 내가 나중에 커서 목회를 해야지, 전도사가 돼야지, 목사가 돼야지 라는 꿈은 없었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목회라는 자리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제가 처음으로 목회자라는 꿈을 가지게 된 거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매일 세나라는 묵상집으로 혼자서 묵상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어김없이 제가 그냥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묵상하고 결단을 쓰려고 하는데 나 근데 목회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이들 앞에서 설교하고 또 찬양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면서 막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이런 제목으로 애들한테 한번 설교해줘야지 하면서 굉장히 들떠하면서 주제문을 적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약간은 막연하게 목회라는 꿈을 처음 키우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기도하고 결정을 하기 위해서 혼자서 키우게 됐는데요. 이제 정말 꿈도 정해졌겠다. 가장 어려운 관문이 저에겐 남아 있었어요. 진로를 정했으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잖아요. 저는 큰맘 먹고 저희 가족에게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희 가족이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저희 가족의 반응은 정말 제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저희 가족은 제 예상보다, 제 생각보다 더욱더 반대가 심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다고 하니까 막상 막지는 못하겠고, 또 딸이 너무 힘든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 하면서 걱정은 되었던 저희 부모님은 제가 하는 거를 굉장히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혼자 외롭기도 또 슬프기도 했습니다. 가족들뿐만 아니라요, 제가 신학교를 간다는 그 소식을 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가 갑자기 왜 거기 왜 가는 거야? 혹시 너랑 좀 안 어울리지 않아? 라고 하면서 되게 의아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런 반응들이 제 주변에 계속 있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도 의심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나는 목회라는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가? 혹시 내가 길을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닐까? 하면서 저에 대한 의심이 커져만 갔고, 또 저를 향했던 그 의심은 하나님을 향한 의심으로 또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겠습니까? 저는 이미 신학교에 지원을 했고 합격을 했고, 또 아이들 앞에서 이렇게 사역하고 이런 게 또 좋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굳혀졌기 때문에 그냥 묵묵히 그 반응을 견디면서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이제 사역을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모교회에서 청년부 간사와 초등부 찬양 인도 겸 선생님으로 아이들과 청년들을 섬겼었습니다.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나니까 처음에 딱 학교 들어가서 학교 생활 적응하랴, 또 주말에는 초등부 아이들 또 찬양 인도하고, 또 바로 넘어가서 청년부에서, 그때는 방송실에서 섬겼었거든요. 방송실에서 청년부 섬기느랴 너무너무 바쁘고 또 육체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제 힘듦과 이 피로가 점점 쌓이게 되고 매주 주말이 다가오는 게 두렵게 느껴지더라고요. 또 저희 아버지가 저희 교회에서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장로의 딸로서
또 신학생으로서, 또 한 부서의 간사로서 견뎌야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과 편견, 또 예배 때에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중압감과 부담감으로 겉으로는 어쩔 수 없이 웃고 있었지만 마음속은 골물대로 골마 버렸습니다. 또 사역을 처음 시작하는 20살이다 보니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겠습니까? 지금도 많은 실수를 하는데 20살 그때의 저는요, 매주 실수의 반복이었고 제 안의 연약함을 정말 매일매일 마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입학하기 초반에 가졌던 그 의심들이 그 해결되지 않았던 그 의심이 점점 제 안에서 다시 자라나게 됐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지 않으셨는데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이 길로 들어온 것이 아니었을까? 정말 난 이 길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을까? 하면서 끊임없는 의심과 저의 연약함에 저는 매일 밤 울면서 잠에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저에게 주님께서 직접 찾아와서 회복해 하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제가 학교 기숙사에서 지금 현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기숙사에 있었는데 저희는 영성 프로그램이라고 아침 예배와 또 저녁 기도회를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날도 그냥 필수로 가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저녁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가서 평소랑 똑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힘들었던 하루를 하나님께 눈물로 막 토로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태희야, 혹시 너 나랑 같이 낮은 곳으로 가지 않을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순간 눈물이 핑 돌면서요, 지금까지 나는 이 길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는데 억지로 내가 이 길로 왔나 보다 하는 제 모든 생각들이 지나가면서 이 모든 게 착각이었다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낮은 곳으로 가자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저는 하나님, 근데 저 낮은 곳으로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죄송해가지고 정말 그 자리에서 막 오열을 하고 있었습니다. 낮은 곳으로 간다는 것이 얼마나 나 자신을 포기해야 되고 비워내야 하는 일인지를 20살 제가 그때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막 엄청 기쁘게 순종을 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서 저를 굉장히 꾸짖으실 줄 알았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준 사랑이 얼마나 큰데 너 나랑 낮은 곳으로 가지도 못해? 라고 꾸중하실 줄 알았는데 그때 주님께서 오히려 저에게 그래,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괜찮다 라면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아끼시는구나, 또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셔서 나의 연약함까지도 보듬어 주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느끼고 나니까요, 저는 정말 하루가 다르게 회복을 해나갔습니다. 정말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요. 물론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긴 했지만 그 문제들은 저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기보다는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회복을 하고 제 삶을 다시 돌아보니까요, 제 삶은 예전과 여전히 똑같이 변함이 없지만 나의 시선을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저는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고, 그러다 보니 제 안의 연약함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난 왜 이것밖에 하지 못할까 하며 자책하고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을 아주 조금만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제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 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통해 세상의 강한 것들을, 또 능력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고, 나의 연약함을 친히 사용하셔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저에게 깨닫고 또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믿고 기다려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삶을 되돌아보니까요, 성경 속에서 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이야기는 모두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입니다. 모두 알고 계신 것처럼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에 집중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가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주님이시라면 제가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베드로의 제안에 주님께서는 곧바로 물 위를 걸으라고 하십니다. 조심스레 발을 내디딘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어오는 바람에 무서워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결국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요, 베드로는 바다에 빠지기 전 이미 물 위를 걷는 그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기적이라고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물에 다시 빠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지금 눈앞에 놓인 상황에 더 집중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물에 빠지기 전에 이미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앞에 놓인 상황 속 두려움에 빠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적임을 깨닫지 못하고 다시 바다에 빠진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요, 참 제 삶과 닮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베드로와 같이 그 상황 속에서는 깨닫지 못했지만 내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나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수많은 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었구나. 그 기적을 내가 이미 누리고 있었구나. 세상에서는 정말 아무런 가치도 없고 너의 길이 아니고 너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은 이미 기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기적은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직도 저는 많이 부족하고 또 연약한 존재이지만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앞으로 경험하게 될 그 수많은 기적을 기대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반월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함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기적과 같은 하루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전히 부족하고 또 연약하지만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합니다. 또 나를 통해 이루실 그 기적을 기대합니다. 가끔은 지치고 넘어질지라도 그 순간마다 나를 포기치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으시는 그 주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기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